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있으리니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여호와를 거대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보는 본문은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운명을 대조하는 형식으로 세 가지 주제의 경구로 나누어집니다. 26절과 27절에는 참신앙에 대한 여호와의 굳건한 보호를 강조하는 한 쌍의 경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친히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8절에서 31절의 네 경구에서는 인자와 화평에 있어서의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와 화평을 추구하는 의인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 영광과 명예를 얻고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되지만, 인자와 화평을 버리는 악인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원망을 받아서 위기와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32절에서 35절 네 경구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자신의 이웃과 동락에 초래하는 상반된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에게는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견고한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견고한 의뢰, 이것은 강력한 신뢰 혹은 확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믿고 신뢰할 만한 의뢰자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의뢰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죠. 우리는 세상을 흔히 광야로 비유합니다. 광야는 인간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삭막한 땅이죠. 낮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또 밤에는 살떨리는 추위가 엄습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정갈과 독사와 독충들이 곳곳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며 길이라도 잃거나 물이라도 떨어지면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것은 뭡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갑자기 언제 천지개벽이 닥칠지도 모르고 어떤 어려움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위험 요소들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잠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이 기약 없이 도주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언제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될지조차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지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죠.
자, 그런 무거운 근심을 가지고 베델 땅에서 잠시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야곱이 받고 그리고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서 힘있게 이제 살아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게 해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런 1대1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얻도록 늘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1대1로 경험하고 받아 누리는 성도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긴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감격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 이거 음성 들려주신 것은 평생 떠나지 않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개는 교회 오래 다니면 이렇게 되겠지라든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것이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연수가 짧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음성을 들은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어떤 하늘에서 들려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주어주는 경우도 많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그 안에 참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이 이 험난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내 자녀들도 주여 내 자녀가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알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찌라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집에 가기 직전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이스크림 그 통에서 월드톤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먹고 싶고 이렇게 그거 나를 부르는지 그날따라 월드콘을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를 먹으면 이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 월드콘을 먹고 여기 길바닥에서 자느냐 아니면 차를 타고 우선 집으로 가느냐 그런 되게 어떤 극심한 고난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우선 집은 가야지. 근데 그 당시 일하는 데가 천호동이었고 집에 오산이라 2시간, 3시간을 가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젊은 나이도 목이 마르고 제가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 못 먹는 걸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왠지 좀 처량하고 내가 그 당시도 월드컵 먹을 500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왠지 초라하고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듣는 찬양이 있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치료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찬양 그 박종호 씨 8집의 그 음악을 다 듣는데 그게 이 찬양 가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이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버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버스 운전기사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겠지만 저는 그때 받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힘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이런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평생 간직인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인생의 경험을 누린 사람만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어떤 광야에서도 절대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쓰러진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개인이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꼭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보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어떤 간증을 통해서든 그런 음성을 들은 자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등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사람을 죽음의 올가미에서 빼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생명의 셈이란 생명의 근원, 원천을 말하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원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올가미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가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이 죽음만큼 얼마나 그 압박감, 그 괴로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망은 인간을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그 외 모든 것을 다 박탈하기 때문에 사망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이 덮쳐와도 결코 죽음의 올가미에 갇히지 않을 것이고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죽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죽음을 맛보긴 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슬픔도 좌절도 절망도 없는 완전한 삶, 기쁨의 삶, 또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중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찬양이 있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 기별은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멜로디는 좀 슬프게 느껴져요. 하도 장례식 때문에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만큼 희망을 주는 가사가 없는 거죠. 만나보자 그곳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떠남 끝 뭐 이런 거잖아요. 죽으면 이제 없어 더 이상. 그러니까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만남이다라는 거죠. 그동안 만나지 못한 영혼들, 또 이미 떠난 영혼들,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정말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야말로 참 가슴 벅찬 찬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올가매는 죽음의 올가미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당장 죽음에 이긴다고 해도 슬퍼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럼 진정한 신앙이에요. 근데 계속 죽음을 두려워하고 뭐 죽을 때문에 잠못 자고 그러면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야 되고 그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망을 이길 그 능력, 그 축복,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죽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 때 더욱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였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급한 분노를 정죄하는 말씀이죠. 17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피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분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분노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자기를 위한 분노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분노는 전혀 득이 되지 않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자기를 위한 분노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칭찬하시는 경우가 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 하나가 근신하지 않고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것을 보고 붕괴해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심판하기는커녕 그 행위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에게 소금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한 분노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이 골리앗을 봤을 때 분노를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다니, 여호와의 군대를 무시하다니, 그러면서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의 분노였지만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죠. 이런 것은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하는 분노가 이런 거룩한 분노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노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나를 막 이러면서 나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이성을 마비시켜서 사리분별을 올바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과격하고 또 폭력적인 언사와 어리석은 행동을 유발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자기가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이 분노를 최대한 절제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정에 따라 행하는 것을 제어하고 또 내가 분노할 때 이게 나를 위한 분노인가 하나님을 위한 분노인가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분노로 자꾸 이렇게 이왕 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해야지 자꾸 나를 위한 분노,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라는 그런 분노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올바로 제어하는 자만이 더욱더 지혜롭고 온전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어떤 이 자기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를 하는 사람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말한 다윗이나 뭐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이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분노를 나를 보호하는 분노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분노냐 그것을 늘 구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멸시하고. 근데 그럴 때 오히려 그럴 때 분노를 가져야죠. 어떻게 세상을 교회를 욕하다니 하나님을 욕하다니.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의를 외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세상에서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돼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속심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욕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런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위한 분야로 승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감정이 아닌 이성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마음을 다하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속사람 곧 마음의 건강은 겉사람 곧 육신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평온이라는 말은 건강한, 건전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 인격이 건전할 때 그의 육체 또한 원기와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병의 근원이 바로 마음의 근심과 부패에 있다 이것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반면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는데 이 시기는 원어상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앞절에 이 화평이라는 말로 미뤄볼 때 시기나 질투의 의미보다는 격정적인 흥분 상태, 분노, 큰 금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육신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좋은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정서를 가진 사람은 육체의 건강도 잃게 됨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과거 서양 의학에서는 통합적 접근보다는 이 부분적 접근을 시도했다고 해요. 즉 어떤 부위가 아프면 그 아픈 부위만을 치료하는 증상 제거 위주의 치료를 시도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증상 위주의 치료 행위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치료 효과도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거듭되면서 의학자들은 이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이 아주 밀접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디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것만 치료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아프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무슨 고민이 있나 걱정이 있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치료하기 전에 정신을 먼저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그 증상과 관련된 치료만 하지 않고 정신적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의술로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진짜 이 치료를 잘하는 사람들은 심리까지도 이렇게 보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람인 솔로몬의 탁월한 의학적 지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이런 것은 정신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건강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운동하고 잘 먹고 뭐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거기에서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과도한 욕심이나 욕정이나 분노나 깊은 절망이나 시기와 질투, 근심과 걱정 이런 부정적인 정서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다 버리면 오히려 건강해지고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기 앞서서 늘 마음의 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질병의 원천을 제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분노, 시기, 근심, 질투 이런 것으로 나를 억압해서는 안 돼요.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치유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 한번 나눴었지만 이전에 그 그리심교회라고 그 카페 하시는 목사님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암 때문에 이제 암 투병 중에 이제 책을 쓰셔가지고 그 책이 아주 많이 팔리고 또 간증도 다니시고 하여튼 그러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일이든 뭐든지 많은 생각하지 말고 잡생각을 다 버리라고 저한테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항상 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보면 한심하다 생각했는데 자신이 이제 와서 다 골병 들고 다 병이 들고 나서 이제 느낀 게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았구나. 그것을 이제 느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좀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좀 바보처럼 멍하게 있으라고 저한테 많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분이 건강 때문에 강화로 가셨는데 다 나셨대요. 그분이 아무 이제 말기였거든요. 근데 다 나셨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났을까? 그분이 계속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바보처럼 난 바보다. 난 바보야. 그러면서 생각을 비운 거죠. 생각을.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를 계속 자연도 자연이지만 자기를 자꾸 이렇게 바보처럼 멍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그런 것이 필요해요. 많은 생각, 많은 스트레스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막 울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생각을 자꾸 해요. 저도 항상 자기 직전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기 결석자나 이 세상에 꼬리만 같으라고 그 생각이 보통이 아니야. 그 생각이 하여튼 자기 직전하고 일어나기 직전에 항상 그 생각 그런 것을 계속 뭘 안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소리 아주 좋아해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어제는 남목산이 꿈꿨잖아요. 남목산이 나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한국말로 막 하시는데 한국말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같이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눈알이 4개야. 눈이 4개지 하면서 막 공부에 떨려서 막 제가 걱정되시는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자꾸 꿈도 자꾸 그렇게 온유하신 분도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꾸는 거 보니까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꾼 다음에 내가 정신 차려서 그렇게 좋으신 분들을 꿈에서 뭐라고 하는 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의 관리, 생각의 관리 그것을 잘 신경 써서 분노, 시기, 근심, 질투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평안할 때 우리의 육신도 깨끗해진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잘 주관하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신령한 지혜를 따라 사는 성도는 죽음과 패배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악인과 의인, 엎드러짐과 소망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기서 엎드러지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쫓겨나다, 추방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환난 이것은 뒤에서 나오는 죽음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극히 작은 고난과 환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악인은 극히 작은 환난이라도 그의 악행으로 인해 엎드러지고 망하게 되지만 의인은 죽음과 같은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흥망성쇠는 결코 세상적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흔히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인생이 심하게 흔들리고 그 강도가 심할 경우에 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즉 어떤 환란이 오느냐 하는 문제가 인생의 결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결코 이러한 세상적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인생 최대의 환란인 죽음이 나를 향해 몰려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망치 않고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46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숭늉하고 피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잠언 기자는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받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 때문에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환난이 되지 않고 그 고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붙잡는 계기로 마련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정과 고난을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전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계속 3관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러다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난이 아닐 수 있고 역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그 감옥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감옥에 갇힌 것, 그곳에서 막 두들겨 맞는 것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것이 고통하고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예배했죠. 그랬더니 그 감옥도 다 이렇게 풀어지면서 그곳에서 나와서 오히려 반수를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어렵지?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려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어떤 고난, 환난, 역경도 온전히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견고한 보장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사는 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 때 더욱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분노를 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저 내 개인적인 분노로 내 마음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사람 곧 마음의 건강은 겉사람 곧 육신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되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런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령한 지혜를 따라 사는 성도들은 죽음과 패배로부터 온전히 자유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은 그의 환난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통이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니요 아픔이 더 이상의 아픔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